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요셉 청년부의 곁에 주일입니다. 네, 이번 주일에는 결단해서 현장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큰 선물과 그리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소그룹에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교제비가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곁에줄과 함께 또 한 가지 광고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요청 사연 나눔이 진행됩니다. 계속 추워지고 있는 요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레터 그리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아직 모자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유명하고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도 기근이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사방에 식물들이 없어서 사람도 동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마저 떨어지니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가축으로 곡식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근의 상황은 여전했고 백성들은 마지막 자신의 몸과 땅까지 내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이들의 땅을 사서 곡식으로 주었고 각 백성들은 성읍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딱히 인상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국정 운영의 방향성입니다. 그의 정책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요. 우리네 인간사를 보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속만 챙기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백성을 대충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스리랑카의 대통령 고타바야는 나라가 부도가 나자 몰디브로 도망갔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을 치지 않더라도 나라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도 자리를 지키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의 행보가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요셉은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애굽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에만 눈이 멀어 그를 꿈꾸는 자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를 꿈꾸는 자가 아닌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과 모든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통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믿음 가운데 저버리지 않고 사력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만을 위하지 않고요.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결국 그는 백성뿐 아니라 가축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굳센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나라에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심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나를 주의 자녀로 구별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실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만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 땅 위에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11월 20일 1시 50분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